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불을 위하여 제단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 하나님께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만나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을 체득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체득하는 그 반복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체득의 장소인 회막, 교회가 교회에서의 그 분향단의 위치와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계나 이런 것들처럼 정금으로 그것을 싸고 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분향단이 저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뒤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분향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떡상과 이 위치도 지금 여기가 이쪽 스크린 쪽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지성소인 것 같아요. 네, 이 앞에가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왼쪽에 여러분 보셨던 등불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과 떡상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적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분향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여기에 향을 피우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등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는 이제 등불을 켜기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 향 안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은 비단 히브리 사람들만의 그러한 제의의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근동 지방의 애국, 또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와 같은 나라들도 이런 일반적인 종교 행사로 이렇게 분향단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이라든지 사찰 같은 데를 가면 거기에도 이렇게 하죠. 또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데는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향을 피워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향단은 땅바닥에 닿는 아래와 바닥을 제외하고는 전부 금으로 쌌습니다. 이처럼 분향단뿐만 아니라 성막의 주요 기구들을 정금으로 도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금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금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금잔대와 진설상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을 중앙에 설치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가 짐승의 피나 이런 냄새들로 가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증거계 앞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제사라든지 율법을 준행하는 것들의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증거기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분향단의 향의 불은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 켜고 또 저녁에 와서 새롭게 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최고의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향단에서부터 피워 올려지는 향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드려지는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시원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어느 일순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했던 그 제사장들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꽃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잘 이어져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른 향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표현된 것은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나그네가 된다, 또 낯설다라는 뜻을 가진 주루라고 하는 말의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것을 뜻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분향할 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불타 죽은 것. 분향단에 다른 것, 다른 불, 우상의 숭배의 향을 피워 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분향단에는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설도 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해진 향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러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저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끼어들어서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향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해야 한다,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순수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져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그러한 순수한 만남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